그럼 미시시피강 미국의 길고 큰 이 강 유역을 배경으로 해서 개구장이 소년 톰 소여 그리고 그의 친구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그린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가 바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입니다. 사실 마크 트웨인은 그의 작품의 필명이고 본명은 원래 세뮤얼 클레멘스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대한 일화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머도 있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혹시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발행된 신학 잡지 중에 신학진암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신학진암의 1928년도 발행본에 이 마크 트웨인의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이미 결혼하고 5살 난 정도의 딸이 있을 때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마크 트웨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황제가 여왕이 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여왕이 오니까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여 대신들도 따라오고 귀족들도 따라와서 마크 트웨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영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에 가니까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왔습니다. 나를 꼭 한번 만나보자고. 얼마나 유명하면 이랬겠습니까? 그리고는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갔더니 그 당시에 독일의 황제가 마크 트웨인을 초청하여서 대신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는 나라마다 대통령과 황제와 여왕이 초청하여서 대신들이, 귀족들이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환영했다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환영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귀족들과 또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환영을 받았던 마크 트웨인이 가정여행을 마무리되어야 할 즈음에 어느 날 저녁에 이 5살 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빠를 알고 사귀었는데 아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직 사귀지 못했네요 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5살 난 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학진암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마크 트웨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는 그 유명한 인사는 다 만나면서 내 5살 난 딸이 만나는 하나님은 만나서 사귀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즉시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안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안에 거하고 우리들도 빛 안에 행하는데 그를 따르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사귐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요한일서에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대된 것이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와의 사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는 태도와 자세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 사람과 사귈 때는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성도와의 사귐도 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거나 찬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충분히 사귀는 그 교제하고 펠로십처럼 사람과 사람, 성도의 사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는 굉장히 잘하는 척 하다가 사람과 사귈 때는 대충 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김명혁 교수님이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잘 돌봐줘야 할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 시간에는 통성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그럴 필요 없지만 그 옆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통성명을 꼭 하십시오. 저는 송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너무너무 교인과 교인들 사이 이름을 모릅니다. 예. 얼마나 모르는지. 예.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함 30명 이상을 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쿠키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눌까? 옆에 있는 분들과 통성명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제발 이름 좀 알아달라고 통성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통성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내 이름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알리고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하고 단순한 질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대답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대답이 참되려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해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사단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죄를 져?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긁어 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사단의 긁어부스러움 유혹에 있어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얘기하지 않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곁을 거리감을 둡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하고는 이 질문,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애정과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들로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각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가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는 이 질문을 토대로 하여서 절대 유일의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을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인으로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구원,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 외에 만약 에베소서 안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으려면 아마 에베소서를 쫙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몇 번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답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속하였는지,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얘기를 1장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현대교회는 이걸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하나로 통일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하지만 세상에 있는 신분들과 대중매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쏟아내는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는 신학적인 갈등과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질과 사명감에 대한 문제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탐욕과 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꽤나 굵직굵직한 문제 아닙니까? 신학적인 문제, 자질에 관한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교회의 탐욕에 관한 문제, 진실함에 대한 문제, 매우 굵직굵직합니다. 세상의 신문과 대중매체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투성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교회의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죄로부터 그 문제의 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불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교회의 사명의 문제, 자질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로 점점 눈동자로 불어나서 그렇게 확대되고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개인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작은 죄가 점점 큰 죄악으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의 씨앗들이 그것이 발단되어서 결국에서 눈덩이처럼 커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교회 안의 질서와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 6장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한 내용이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든지 갈라디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골로새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바울이 언급한 교회들 가운데 다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생명 한인교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라는 그런 선언일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이 구원의 완성을 하여 달려가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첫 번째, 그런 조직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더 나아가서 조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모든 세상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20대 청년이 되었으면 더 성숙된 40대, 60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다면, 우리에게 전혀 허점이 없고 약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자라나야 한다, 커져야 한다, 배워야 한다, 닮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의 대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 4장 20절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답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는 성령에 대한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 이 말에는 벌써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먼저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과 나서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화학적 성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념을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성령은 염려도 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을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염려와 걱정을 나눌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역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이 역설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역설이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왠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심하게 되면 부인하게까지 됩니다. 그럼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불확신해지고 흔들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점점 죄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더 성령보다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자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께서 감정을 가지고 사람 속에 거하시며 사람과 대화하고 인격체, 성령의 인격체이듯이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사탄도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사탄도 밀고 당기기도 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점점점 떠나도록 하는 그 인격체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틈을 내주지 말라. 어제 제가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시온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마치고 그 다음에 시온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장을 보는 가운데 라면을 사야 해서 라면 섹션에 갔더니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한 섹션이 전부 다 라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많은 라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살 때는 라면을 파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정말 라면을 파는 공간이 정말 길고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와서 라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라면이 얼마나 종류가 많을까? 그랬더니 2020년도에 한국의 한 유명한 블로거가 이 라면에 대해서 모든 라면을 다 조사했더라고요. 2020년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판매된 라면을 다 조사했더니 그 라면이 자그마치 514개입니다. 시온마켓에서 팔고 있는 라면은 그 라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라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라면의 새로운 라면들이 매해 출시되지 않습니까? 라면의 개발자들이 얼마나 그 수많은 500개가 넘는 라면 가운데서 성공하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제가 어제 라면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사지는 않았지만 그 라면이 얼마나 가슴에 남았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라면의 이름이 틈새 라면이더라고요. 틈새 라면. 지금 세일 기간입니다. 99전 팔더라고요. 컵라면인데요. 적어도 이 라면은 제 눈을 사로잡았으니 성공한 셈입니다. 틈새 라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틈을 잘 아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여기저기 흔들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토폰입니다. 이 토폰이라는 단어의 그 직역하는 의미는 발판 또는 기반, 기회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서 그로 인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틈에서부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시작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에 사단이 사용하는 이 틈새의 전략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만듭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을 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에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틈을 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사단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틈을 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틈을 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마다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그 말씀을 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한 인간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아주 대단한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대단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코로나 지난 3년을 통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떠난 기독교인의 17%의 인구들은, 그들은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다가 출석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 점점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유수일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 하지 않은 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작은 문제로 흔들리고 작은 문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메고 나오는 넥타이 문제로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넥타이 때문에. 교회에 어떤 카펫을 깔까,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좋다, 저 색깔이 좋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스마트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으셨을 때에 왼쪽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바뀌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하는 것 가운데,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움직일 때도 10cm씩 매주 옮기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평분만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을 틈타고 이 뱀처럼 지혜롭고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이 틈타면 어느새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거하십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던 그 순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은 다 우리 자신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아무개 집사님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 집사님 개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개인에게 악독을 떠나라, 노함을 떠나라, 분내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32절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에서 떠나라 하고 나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첫 구절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개인에게 하셨다면 32절 말씀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죄에서 떠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2절 말씀,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기 참으로 힘든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향하여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죄에서 떠나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사귐이 있고 서로를 친절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